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였는데 읽어오셨나요? 네. 이쪽에서 소리가 커요. 이쪽만 보고 설교할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을 좀 버려야 요한계시록을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좀 어렵지만 읽어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 좀 어려운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또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였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실제적으로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쓰였다고 했죠? 묵시 문학적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나타나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편지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발신자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를 보시고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제 얼굴이 나오네요.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지도에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이 바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서 보면 아래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글씨가 보이는 거 보면 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저쪽에 이 7개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7교회의 편지를 하셨을까요? 소아시아에 7교회만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했죠? 완전수, 충족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기에 이 편지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편지이며, 또한 이 시대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 축복이 담긴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사도들이 쓰는 인사예요.
그런데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 동네에서 아침에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그때는 인사했던 것 같아요. 10살까지 아마 제가 시골에 샀을 때까지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 안에는 당시에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었고, 또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담은 소망이 담은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사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인사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평강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는 계속되는 외세의 압제와 주변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평강, 세상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그들이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함과 노력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4절과 5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4절과 5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나온 빨간색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색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말을 풀어쓴 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7명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7 완전 숫자라고 했죠. 완전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을 가리켜 7가지로 소개해 주는 것은 그분의 사역, 완벽한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나타난 이 충성된 증인이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한 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그 평강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평강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찾게 자야 돼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코카콜라, 그것이 목에 이렇게 짜릿함이 있어서 그거를 마시는데, 시원함을 마실 때 당장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갈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그럴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좀 더 움켜쥐고 내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라도 내가 그것들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참된 안정감이 있고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속지 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온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오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그 평안과 은총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평안과 은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가 들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80장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5절에서 3가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5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직책이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 모든 구약의 그들은 그들의 하는 역할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은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구약의 그림자 있고 진짜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진정한 너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즉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땅의 임금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을 말하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당시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눅들고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라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진정한 왕 되신 분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해 줄 거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이,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동사를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앞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삼아주셨다 말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뒤에 것들은 다 과거형인데 이 사랑하사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지금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의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에 대한 마음의 의심이 계속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응답되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면서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힘겹고 곤고할 때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잖아요. 어떠한 소망도, 삶의 소망도 없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작정과 소원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고요?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심판하실 선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뭐 하겠다고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자녀들을 아직까지도 붙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여러분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에 의인 몇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땅이 어두웠고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은 악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는 그런 중보자, 예배자, 제사장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또한 마지막 22장 결론에도 동일하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냐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그의 탄생을 소수의 사람만 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그 어린 아기 예수로 왔을 때 그 힘없는, 그 말귀에 누워 있는 그런 검소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올 건데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 그들이 통회하며 그리고 애통하게 되어질 날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인사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또 격려가 되어주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 당신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 한 번도 변함없는 그 약속, 1.1억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8절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메가, 어제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앞에 몇 절에서 본 거예요? 몇 절에서 본 거예요?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8절에서 다시금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법을 우리가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데, 뒤로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은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옛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먼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자 하면서 현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지금 백성들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과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을 전능자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 제국 위에 서 있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얘기하면서, 신이라고 말하면서, 도미티안 황제 같으면 그러면서 그 세상에 정말 가장 높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배교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무너지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황제,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능자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줄 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10번이 등장하고 10번 가운데 9번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 것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장자의 건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형의 그 노여움을 사서 그 형의 보복을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가는 중에 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막내 아들이 여러분 지금 도망치는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렵겠습니까?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잠을 잔다는 것, 길에서 노숙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열려지고 천사들의 위락오락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것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축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것을 내가 보증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내가 보증하겠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이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주고, 우리는 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 승리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 너무로 작고 초라해 보이고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눈물 나고 탄식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사명들까지 맡겨주시고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는 전능자다,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